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주님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고백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다 잡고 그가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주님 오실 주를 보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케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케냐 선교사님이 두 사람을 돌봐줬다는 겁니다. 한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광야에 사는 부족들이었습니다. 그 부족들 사역을 하다가 만나게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리를 심하게 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절었냐 물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이 아이의 다리에 이 골반에서 다리가 이게 빠져나온 거죠. 골반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심하게 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케냐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수술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호적에도 안 올리는 겁니다. 호적이 없어요.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그 나이대를 대충 판단하고 호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호적을 만들어주고 생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자를 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년의 시간들을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국에 비자를 받고 해서 염라의 샌브라스 병원에서 수술했답니다. 수술해서 이 아이가 잘 걷게 되고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는데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의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야, 이 아이가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살겠냐 그런 마음이 들컥 오더래요.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아, 얘가 제대로 걷기는 해도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얘는 똑바로 걸을 뿐이지 살아가는 것은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그냥 자기가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입양하듯이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키우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잘 자란 거예요. 지금은 아가씨가 되어가지고 지금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케냐에서 공부를 하고서 공부를 잘하면 도시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길을 걷는다. 근데 너는 의사가 되어서 반드시 너의 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부족에게로 돌아가서 너처럼 고통받고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걸 약속하고 맹세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한 아이는, 이 아이도 어릴 때 선교사를 만났는데 엄마는 돈 벌러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는데 이 아버지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친척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친척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이 아이가 맡겨진 게 아니라 거의 콩쥐팥쥐 아시죠? 콩쥐처럼 거의 그냥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헛간 같은 데서 그냥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케어를 하고 이렇게 또 도움도 주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아버지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나이로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심장에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수술을 해서, 큰 돈 들여 수술을 해서 고쳐주고 약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집에 가봤더니 이 아버지의 그 방에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온 방에 담배꽁초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돈 들여서 삶을 고쳐주고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그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와서 이제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양육을 해요. 사랑을 주고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두 아이가 잘 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커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대학을 안 가겠다고, 자기는 취직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한국인 그 사장님한테 이 아이 좀 취직시키려고 해서 아이를 취직시켜서 또 돈 벌게 하고 또 교회 옆에다가 방도 얻어서 살게 하고 그게 잘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자꾸만 엇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불러서 너 그러면 안 돼 얘기를 해줬는데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선교사님 불러다가 대통 혼냈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식도 없이 야반 도주한 거예요. 도주해갖고 이게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는 나이로비 어느 곳에 자기 고향에 가서는 이 선교사님을 막 욕했대요. 그리고 나이로비 어느 곳에 아주 쪽방 같은 데 살고 있는데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물어 찾아가 봤더니 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보니까는 먹는 거 제대로 먹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기저귀 사주고 생활용품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기 전에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선교사님으로 양육을 받고 똑같이 지원을 받고 똑같이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한 아이는 잘 자라가면서 정말 기대치 있는 삶을 살고 한 아이는 그렇게 옛 삶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예수 안 만났죠? 같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같은 예수를 만나서 같은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결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만나는 그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때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늘 실패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 무지 앞에서 항상 무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도 그러한 역사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구원을 오늘 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를 봐도 믿음의 조상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떠나자마자 가뭄이 그에게 찾아오니까는 그가 가뭄이 드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대번에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비겁하죠. 또 훗날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다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는 이제는 이삭이 있으니까는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삶 전체를 보면 어떤 결론입니까? 어떤 결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믿음의 결단과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엄청난 기적 속에 출애굽을 시키고 영육간의 완전한 인도함을 받죠. 영육간의 완전한 인도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도 눈을 뜨면 만나, 메추라기, 눈을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영육간의 완전한 인도함을 받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영육간의 완전한 인도함을 받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의 죄에 빠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2명 외에 다 죽습니다. 그 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의 역사가 더 깁니까? 어둠의 역사가 더 깁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둠의 역사가 훨씬 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날보다 진노를 샀던 날들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져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차라리 택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 이로운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나오게 하시고 전국에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라고 하니까 은사 뭐 방언 이런 거 말고요. 여기 은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본이 분명히 벌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더라. 전국에는 이들을 건지실 거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어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처리하지 않으시더라. 이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건만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실력을 보면 벌써 버림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내 수준을 보면 하나님이 진지 포기하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이 내 수준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내 형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부르심이 철회되지 않아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을 받아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도 분명히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는 이들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세대들도 두 사람 제외하고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부르심,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성령을 소멸하고 악신에 들려서 평생을 다윗에 대한 분노와 정신착란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콜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콜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제자들 중에도, 콜링을 받은 제자들 중에도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은혜를 입었어도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항상 순종함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존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존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존재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파선이 뭡니까? 파선이 뭡니까?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겁니다. 믿음이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한때는 성도였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 양심을 팔아먹고 사탄의 종로 타는 대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이야기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내용과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오늘 또 주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내 삶에 죄와 싸우며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애통함이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 나는 오늘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가? 오늘 나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믿음, 오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오늘의 믿음, 오늘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누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것에 목숨 걸면서 살아갑니다. 엉뚱한 것에.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무 것에다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 걸지 다른 것에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목숨 걸면서 옳으니 그러니 별것도 아닌데 그것에 목숨 걸며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내가 어디에다가 열정을 두고 어디에다가 힘을 쏟고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예전에 유명했던 운동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하도 그 사람이 잘 먹으니까 먹방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방송국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막 시켜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죠. 하루는 이 은퇴한 선수들을 불러놓고 뭐 탕수육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키고 떡볶이도 시키고 불고기도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3명이서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탕수육을 놓고 축구선수 출신하고 야구선수 출신이, 야, 찍먹이냐 부먹이냐, 야, 원래 탕수육은 전통이 전례가 부먹이야, 아니야 찍먹이야. 그러니까 이 한 그 운동선수가 이렇게 보면서 먹으면서 막 이 사람이 말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그렇게 싸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 나는 정말 명언처럼 들렸습니다. 명언처럼.
여러분, 이 굉장히 우스운 상황 같지만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삶을 못 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동일합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영혼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에 예수님 따라가는 걸음과 삶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도 주고 떨림도 줍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기도 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떨림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떨림 사이에 나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영혼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신과 떨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아십니까? 기생 라합. 오늘 보니까는 라합은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입니다. 라합은 술도 팔고 몸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술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어떤 가치,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남들에게 웃음 팔고 술 팔고 몸 팔면서 여리고의 향락과 타락의 한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여리고성이 떠들썩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밖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이 여리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술집에 있다 보니까 정보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히브리 민족이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40년을 걷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신비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민족들을 다 격파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맞은편 앞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중심에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 맞다면 이제 여리고도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합도 두려움에 빠졌겠죠. 야, 어쩌지? 야, 이제 어쩌냐? 어떻게 하냐? 내 인생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 절박한 심정 속에 고민을 하던 어느 날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갑자기 삐그덕하면서 여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수룩한 두 사람이 긴장감 도는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라합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니까 눈치는 백단 아니겠습니까? 행색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 히브리 민족이 보낸 정탐꾼들인 거예요. 영락없이 어떻게 해야 되지? 신고할까? 숨겨줘야 되나? 야, 어떻게 하지?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는 인생을 거는 선택을 합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곧 들이닥친 여리고의 정보 요원들이 그 군인들 그들에게 거짓말로 정탐꾼들이 저리 달아났다고 말하면서 회유책을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질 때쯤 됐을 때 정탐꾼들이 가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당신들에게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소식을 다 듣고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그 사나운 민족들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우했으니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증표를 내게 주십시오. 그냥 주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정탐꾼들은 대답하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기 붉은 줄을 줄 테니 창문에 달아두십시오. 이성이 함락되는 날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합은 다가오는 심판 앞에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뭘 받았습니까? 붉은 밧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창문에 매달아뒀습니다. 그렇게 그 숨막히던 밤이 지나고 정탐꾼들은 새벽 성문이 열릴 때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동이 트고 온 때와 다를 것 없이 여리고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는 그날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라합의 술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일상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인생이 바뀐 사람 한 사람, 그게 누구죠? 라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라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라합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살던 여리고, 그가 술 팔고 문 팔던 그 여관, 그가 장 보던 시장, 그가 만나던 사람들 다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라합의 마음과 저 창문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약에 우리가 라합이라고 한다면, 내가 라합이라고 한다면 그날부터 인생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돈 버는 일일까요? 단골 손님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라합이라면 어디에 모든 신경을 곤두서고 살겠습니까? 창문에 달아둔 붉은 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붉은 줄을, 라합에게 확신을 주는 그 붉은 줄, 그리고 그 붉은 줄은 라합에게 떨림도 주었습니다. 곧 다가올 심판 앞에 저 붉은 줄이 징표가 돼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혹시 저 붉은 줄이 날아가면 어쩌나? 야, 저 붉은 줄이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변색돼 버리면 어떠나? 군사들이 저 붉은 줄 못 알아보면 어쩌나? 그 떨림 또한 라합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확신이든 떨림이든 결국은 이 붉은 줄을 더욱 붙들고 의지할 것은 라합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아마 라합은 더욱더 이 붉은 줄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제 상상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라합이라면 그 대문 앞, 여관 대문 앞에 크게 써서 당분간 영업 중지합니다 써서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성을 헤집고 다녔을 겁니다.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가고 형제들을 찾아가고 일가 친척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가냐고 물어보지만 왜 갑니까? 그 집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가냐고 물어보지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정보가 유출되면 죽으니까.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말도 못하고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버린 것처럼 왜 파냐고 어떻게 말합니까? 밭에 보화 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차지해버리는데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라합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아무 말 말고 그냥 가자고 만약 아마 라합은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리고를 그렇게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뿐 아니겠죠. 더 이상 술 한잔 더 팔려고 하는데 혈안되지 않았을 겁니다. 혹여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친구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어쩌나? 중요한 때 내가 집에 없으면 어쩌나?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이 나합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가 두려울 때마다 달려가서 뭐부터 확인했을까요? 창문에 붉은 줄이 제대로 달려있나? 그거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증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된 그 언약의 표시, 나합은 그 붉은 줄의 모든 것을 걸면서 자기 걸음을 이제 떼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히브리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 성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 나합도 두려웠을 겁니다. 나합도 무서웠을 겁니다. 나도 똑같은 여리고의 죄인인데, 술 팔고 문 팔고 그랬던 여리고 죄인인데, 죄악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더러운 죄인인데 나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그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붉은 줄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붉은 줄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나합은 붉은 줄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신과 떨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삶입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혹시 그 색이 변할까? 혹시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약속을 힘있게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부어지던 날 나합을 구원해 준 것은 그의 의도 아니고 그의 봉사와 헌신도 아니고 오직 그 창에 달린 붉은 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곧 올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 같은 세상,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그 심판이 집행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사이를 걷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십자가의 붉은 줄을 붙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붙드는 붉은 줄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 삶을 건 붙듦입니다. 거기에 내 중심을 건 붙듦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붙든 그 모습입니다. 붉은 줄을 붙드는 그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정비하십시오. 나의 열정이 열심히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붉은 줄을 붙드는 것에 떨림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교리에 빠져서 지금 내가 내 신앙이 죽은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열심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걸음을 점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